성문박 전속 시인 한산석입니다. 성문박 전속 시인이라는 타이틀은 제가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성문박 교회를 다니면서 시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쓴 시들은 대부분 성문박 교회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시를 쓰더라도 성문박 교회의 정체성에 맞는 시를 써야 되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럼 성문박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문박교회 44주년 축하시. 성문박교회가 거칠은 이 땅에 세워졌다. 노동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눈이 움푹 들어가도록 밤생 노동해도 쥐꼬리만한 월급이 당연하던 그들이 성문박교회의 세례를 받고 노동자로 당당히 외치고 맞섰다. 끈질긴 탄압. 맞고 깨지고 쫓겨나고 갇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 불러 정권은 무너져도 끝내 승리한 역사의 주역들. 성문박 교회의 거칠은 나무 십자가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얀 목련이 지고 피는 44년이었다. 세월호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해도 드러나지 않는 진실의 침몰. 여전히 노동자들은 쫓겨나고 자본의 탐욕은 기후재앙을 일으켜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들의 일상. 쫓겨나는 곳을 찾아가 고공농성 첨탑의 눈을 응시하고 성소수자들과 함께하며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이 땅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네. 언제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성문박 공동체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랑입니다. 저는 성문박교회 44주년을 기념하는 시를 쓰기 위해 교회 사무실에 있는 70, 80년대 주보를 읽었습니다. 연도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보를 읽으면서 그 시대의 노동자들이 많은 것을 빼앗기면서 일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건강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8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을 했고, 심지어 12시간 철야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졸음을 쫓기 위해 각성제까지 먹어가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일은 야근에, 특근에, 주말 근무까지 하는데 일한 만큼 월급은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임금 체불까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잦은 욕설에 폭력, 심지어 이런저런 이유로 기숙사에 감금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문박 교회에는 많은 것을 빼앗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성문박 교회에서 그들은 세례를 받고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 소모임을 통해서 직장은 서로 다르지만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동자로 당당히 외치고 자본에 맞섰습니다. 많은 것을 빼앗긴 것을 되찾는 데는 수많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맞고 쫓겨나고 갇히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고 끝내 우리 사회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민주화를 앞당겼습니다. 저는 노동자들과 고난을 함께하고 복음을 실천한 성문박 교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3층 예배당의 거칠은 나무 십자가는 그 시대 비참한 노동 환경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시를 썼습니다. 저희 성문박 교회에는 40주년을 기념해서 그 길의 사람들 두 번째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기에 실린 어느 집사님의 글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성문박 공동체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공동체 회복에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가 우선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제가 단원고 기억교실에 갔던 일과 합동 분향소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눈물을 삼켰던 일이 생각났고 그 눈물의 의미를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성문박 공동체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찾아갔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세월호.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이 아직 바닷속에 있다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빨리 하라고 홍대역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때, 우리는 땡볕 아래에서, 우리는 세찬 비바람에도, 우리는 나들이 하기 좋은 날에도 한 달에 2번 토요일이면 2명이 짝이 되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 몇몇이 우리에게서 바다 냄새를 맡고 일상의 한 조각처럼 빵과 음료수를 건네주면서 고맙다고 수줍게 인사도 했습니다. 단원고 기억교실 가는 길에 교문을 지나 낮은 언덕을 오르는데 여기저기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벚꽃만 봐도 그날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다고 해요. 옆에 걷던 누군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기억교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공부했던 책상에는 조그만 꽃병에 노란 꽃이 있고 아직 뜯지도 않은 과자도 있는데 누군가 먼 바다로 보내는 편지도 써놓았습니다. 언젠가 다윤이 어머니 박은미 선생님이 증언을 하러 저희들을 찾아왔습니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반, 울먹이면서 하는 말 반,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아파서 자꾸 창가의 나뭇잎에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작은 세월호를 만들면 어떨까? 교회 마당에 작은 세월호를 갖다 놓고 탐욕스럽고 부패한 낡은 시대 같은 세월호 선체에 덕지덕지 붙은 녹을 걷어내고 맑게 씻어내고 그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을 그려보면 어떨까? 채이가 홍대 피켓팅 때 받았던 신기한 빵도 그려놓고 기억교실 가는 길에 핀 벚꽃도 그려놓고 분향소에서 보았던 그 많고 많은 아이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그려놓고 마음껏 힘 닿는 대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려보면 어떨까? 부활절을 앞둔 날의 꿈.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일어서다가 쓰러지던 세월호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고, 일어서다가 쓰러지고 일어서다가 쓰러지던 골고다의 십자가도 돌아오지 못한 밤, 어느 무덤의 큰 돌, 밤새 불던 바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은 그곳에 없어라, 아이들도 없어라. 사순절 끄트머리에서 부활절까지 우리가 견딜 어둠이 아무리 깊고 푸르라도 가로등도 창가에 불빛도 없는 먼 바다의 짙은 어둠도 푸른 물결에 태양은 떠오를 것이니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고
쓰러져도 일으켜 세우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꿈꾼 날, 부활절을 앞둔 날의 꿈. 작은 세월호는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쓴 것입니다. 홍대역 앞에서 피켓팅을 했던 일, 단원고 기억교실을 방문했던 일, 그리고 다윤이 어머니 박은미 선생님이 저희들을 찾아와서 증언했던 일 등을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읽어보니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은 세월호의 뒷부분과 부활절을 앞둔 날의 꿈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시절 꽃게잡이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동진아 해에서 2달 넘게 일하다가 근무기간이 되어서 육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선장은 인천으로 가지 않고 덕적도에 들러 바닷물이 빠질 때를 기다렸습니다. 썰물대가 되어 배가 땅 위의 모습을 드러내자 선장은 저희들에게 배에 페인트 칠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과 고생은 끝났다는 기쁨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너무나도 신이 나고 즐거웠습니다. 저는 아마도 그때 100톤의 선체라는 큼지막한 하폭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세월호의 뒷부분은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벤일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는 선원방에서 5명의 동료와 함께 잤습니다. 닻을 내렸는데도 배는 출렁이는 물결에 이리저리 흔들렸고 비좁은 선원방에서 저희들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처럼 잠을 잤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중심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게 제 그때의 경험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상으로 부활절을 앞둔 날에 꿈을 썼습니다. 역사는 선택한 사실들을 의미 있게 체계적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개인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복음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서술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성 건물 지하에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산선의 역사가, 성문박 교회의 역사가 복음의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그런 자부심으로 쓴 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 한산석, 십자가도 간판도 없는 오랜 건물, 외벽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져도 그날의 바람과 햇살, 그날의 외침, 이 땅이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자유로이 찾아오고, 마당 앞 백목련 작은 사과나무, 3층 예배당의 거칠은 십자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우리의 자랑은 오늘도 가슴이 뜨겁게 합니다. 마당에 조그마한 기념비, 암울했던 시절, 정의를 외치던 함성을 새겨 매일매일 그 앞에 서서 오늘의 실천을 노래하는, 그곳에서 그리운 얼굴을 매일 만나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겠습니다. 아, 내 마음의 성전에는 오늘도 바람이 불고 햇살이 쏟아져 내립니다.
옛날 산성 건물의 외벽 타일은 군데군데 떨어졌어도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은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성문박 공동체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용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